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두 구절들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전 일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핏하면 들고 오는 옛날 일, 이전 일이 출애굽입니다. 이집트를,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망하게 하시고 거기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7족속 강한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 이게 이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대신에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바벨론을 그야말로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갈대아 사람 이러면,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민족, 대한민국, 한반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벨론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죠.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라 했는데, 그 무슨 연락하던 배라고 번역하니까 좀 우리나라는 왜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 그거 아니고 이 연락이라는 것이 그냥 즐기는, 유흥하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실제로 바벨론 이래가지고 이제 그림들을 검색해 보면 아주 화려한 도시를 만듭니다. 원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운하를 파서 아주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또 우리가 불가사이라고 부르는 옥상 정원, 바벨론의 건물의 옥상에 큰 정원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운하를 파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잡혀가서 거기서 운하를 파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것이 우리 그때 또 말씀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운하를 파고 거기에서 배를 띄워서 서로 유흥하고 즐기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될 정도로 다급하게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신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뒤집어지는데, 자, 이게 지금 바벨론이 뭔가 세력이 커질 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100년도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이야기지요. 나는 여호와. 자, 하나님의 호칭이 4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그리고 앞에서도 쭉 이야기한 비교할 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6, 17절은 바로 이제 이전 일입니다. 이전 일이 뭐냐면 출애굽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일시에 엎드러지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는데 결국은 홍해에 그대로 수장된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 큰 일, 바다 가운데 길이 나고 아무 반격할 능력도 없는 백성들이 그 군대를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가 전멸하도록 만든 일이 바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출애굽 그것만 가지고 자꾸 매달려 있지 말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고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 큰 일을 새롭게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끌려갑니다. 강변을 따라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몇 달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먼 길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째로 잡혀가는데 그 통째로 잡혀갔던 그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길이 바로 광야길이고 사막이죠.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낸다는 얘기는 그 멀리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것을 또 우리가 기대할 것 중에,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전에 출애굽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또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 이전 일이 지나고 새로운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사야에서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십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왕인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죠. 그리고 사람은 승리한다 이러면 그야말로 개선장군 흰 말을 타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우와 와가지고 우와 막 뭔가 막 침략자들을 한꺼번에 확 무찌르고 이렇게 기대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없이 믿었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고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그게 승리래요. 역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전 일이죠. 그러면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성도들에게 정말 끝없는 기쁨의 날, 한량없는 기쁨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승냥이와 타조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백성,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1차적인 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지만, 찬송하게 하려 함 이러면 어떻게 보면 찬송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었다라고 이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쉬운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은, 그래서 그 원문의 어감을 살린다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이런 행사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기가 막힌 경치를 보면 우와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기가 막힌 곳이다 하니까 힘들게 그까지 갔겠지요. 그러나 딱 보면 우와 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고 우와 하는 거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오늘 하루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